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로 잘 나오셨습니다. 한 분도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고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고 복된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주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올해 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시작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첫째도 성전, 둘째도 성전, 셋째도 성전.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으신 대로 또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고군분투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는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쳤고 그래서 들녘에서 자기 일수였습니다. 그 후에 소년 시절 또 젊은 시절에는 또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10년을 넘는 세월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또는 광야의 굴에 숨어서 살기가 일수였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왕이 궁궐에 산다고 마냥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전쟁도 해야 되고 또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부적인 그런 반란도 경계해야 되고 있을 시 진압해야 되고요. 그런데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마터면 왕위도 빼앗기고 또 목숨도 잃을 뻔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 시편 27편 4절에서 볼 때 정말 다윗이 언제 그런 고생하고 살았나? 언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고생을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평정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일한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이건 진심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또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린 연유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뒤에 왕위를 이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에도 자기가 성전 건축 허락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성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가운데 주를 앙모하는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바라본다가 앙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어릴 적 목동 시절도 겪어봤고, 들녘에서도 잡았고, 또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광야의 굴 속에서도 살아봤고, 또 궁정에서도 살아봤지만 성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낙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좋은 데가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낙이 없더라.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볼 때 다윗은 꼭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들녘도 성전이었어요. 광야도 성전이었어요. 광야의 굴속도 성전이었어요. 물론 궁정도 성전이었어요. 물론 성전은 성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또 명예도 누려봤죠. 부도 누려봤죠. 권세, 권력도 누려봤죠. 배신도 당해봤어요. 반란도 겪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도 맞이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 표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주신 본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다르지만, 다윗과 똑같은 소원이 있었구나. 성전 중심에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똑같은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소원도 교회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은 낙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이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하고 축복하시기 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정말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소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몇 사람들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도록 소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최소한 17장, 18장,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17장, 1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몇 사람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소위 베스트 3를 선정해 봤어요. 제가 보고 베스트 3, 베스트 2, 베스트 1 이렇게 세 사람을 제가 정해 보고 마지막에 베스트 1, 베스트 1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또한 좀 그 사람 같은 그런 소원 가졌으면 좋겠다. 다윗과 같은 그 사람 같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먼저 17장, 18장을 전후로 해서 베스트 3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17장부터 쭉 보게 되시면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은 사람입니다.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역대하 17장부터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결정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18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마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도 탈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도 탈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하자면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하기로 유명한 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하지요. 악명 높기로 유명한 왕후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서 급기야 사돈관계까지 맺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거든요. 근데 이 며느리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여왕이 됩니다. 후에 자기 씨를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유일하게 여호와스만 어떻게 숨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 한번 잘못 맺었다가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다가 완전히 유다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 잘못 맺어가지고 이 아람 전쟁에 이 나갔다가 하마터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려주셨기 망정이지. 여기서 아합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사람 마음씨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아방이 보면 여호사밧도 우리가 남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동족이잖아요. 한 동족.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서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국가적인 그런 정책도 세우고 또 전쟁에 나가는데 막 연합군을 조직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을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도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어울리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손도 잡아도 안 될 사람이었어요. 눈빛도 줘도 안 될 사람이었어요. 끓여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도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한때 도탄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뼛속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여호사밧을 베스트 3 세 번째로 정한 거예요. 다 좋았는데 이 아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다 해서 베스트 3 세 번째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18장 가운데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미가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400명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연합해서 아람 전쟁에 나가거든요.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쟁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400명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미가의 선지자는 유일하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한다. 이것 때문에 미가의 선지자가 그 400명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 시드기야 선지자로부터 뺨까지 맞습니다. 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고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뺨까지 맞아요. 심지어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전쟁에 나가면 패한다고.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베스트 2 미가야 선지자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과연 누가 베스트 1이라는 거야? 누가 첫 번째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여기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왕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의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기 여호사밧을 보좌하는 군대 장관 5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제가 베스트 1으로 첫 번째로 누구를 꼽았을까요? 둘도 아니고 5명씩이나 되니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과연 누가 베스트 1일까? 누구를 베스트 1으로 꼽았을까? 첫째도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왜냐? 16절에 그 셋째가 세 번째 군대 장관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14절, 15절에 첫째나 둘째 군대 장관, 천부장은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누구다. 넷째,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16절에 나오는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군대 장관은 누구의 아들이다. 또 어떻게 했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라고 해놓고 그 모친은 누구더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친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이 선한 왕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누구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 여인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선한 왕으로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일 경우에는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첫째, 둘째는 누구 아들이다 없어요. 또 뭘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유독 16절에 군대 장관 중에서 세 번째 군대 장관을 기록하는데 그 다음은 세 번째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다. 누구의 아들이다. 또 어떻게 했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이 아마시아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데에는 이 누구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군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는데 하필이면 세 번째의 경우에 누구의 아들인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렸다.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꼭 시켜서 의무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로 알고 감사하게 알고 즐겁게 헌신했다는 것. 정말 귀하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 가지고 군대 장관이랍시고 자기 용맹성만 가지고 하겠냐는 거예요. 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 되면 시작할 때는 셋째라도 끝날 때는 좀 첫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가 됐을 때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근데 영원히 셋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용맹성만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사람인지를 하다 보면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맨날 셋째냐?
나는 왜 맨날 셋째냐?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유쾌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 셋째라도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 마음 가운데 다윗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전쟁에 나갔더라도 전쟁에 돌아와서 막 성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이 성전 중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봤던 여호사밧 왕도 그리고 미가야도 특별히 베스트 원으로 제가 선정한 아마시아를 보게 될 때에 개인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게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규모가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서 막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만은 진짜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관건이 뭡니까? 숫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생명, 구원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 이것 가지고 부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생명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대면이면 대면대로 감사하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중심 주일 성수 예배를 정말 사수할 수 있는 다윗이 들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에서도 광야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도 경험하도록 어디서도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를 앙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앙모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목사라고 첫째 가라는 법 있습니까? 꼭 장로라고 첫째 가라는 법 있습니까? 누구라도 첫째면 뭐하고 둘째면 뭐해?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에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 가까이 오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 제가 읽어드릴 때 같이 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하는 날, 우리 교회 청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이면 주일 예배를 위해 청소를 합니다. 짜인 순서대로 맡으신 분들이 어김없이 나와서 쓸고 닦고 예배당에 활기가 넘칩니다. 최근에는 짜인 순서에 상관없이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예배와 다름없는 광경입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난 후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며 간단히 교제도 하고 헤어지곤 하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짜인 순서든지 아니든지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사실 몸으로 하는 봉사치고 교회 청소보다 더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새벽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과제 잡고 그야말로 대박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봄도 가고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낮이면 더위가 상당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새벽보다 더 좋은 하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도 마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청소까지 하면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봄하면 대청소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봄이 가건 여름이 오건 대청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결코 몽리 부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가는 봄날을 잡아두고 싶고 봄날 같은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에 얼룩진 때가 깨끗이 씻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무슨 심사일까요?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말이 오고 가는 우리 교회 청소하는 날, 돌아오는 주말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쓸고 닦고 치우면서 느낌으로 아는 우리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청소하면서 먹은 나이는 결코 늙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무르익은 시간이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25일 제안 오영록 목사 드림